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경고문 사진입니다. 사인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게 경고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집 앞에 갔는데 집 문에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불길한 일이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가는 길에 이게 붙어 있거나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예전같이 늘 예전처럼 항상 그 길을 걸었던 그 길이 이젠 조심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인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무슨 사인이죠? 레디오티브죠. 방사능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방독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곳을 들어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른 사인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이건 뭘까요? 지갑 조심하라는 거죠.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이거 붙어 있으면 절대 이렇게 내놓고 자기 거 지갑 자랑하느라고 밖에다 놔두면 안 되겠죠. 경고문은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 예측하지 못했던 것, 방심했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히브리서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향하는 경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편지의 성격을 한마디로 압축해 주는 표현이 13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히브리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뭐죠?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죠? 이 권면이라는 것이 그냥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얘기입니다. 강한 얘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권면의 말을 너희들이 용납하라,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끝나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말씀의 본 주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 공동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드러낸지를 말하는 글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외부 세력 가운데 등한히 여기거나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간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또 여러 의견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물어보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너무나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큰 핍박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게 46년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었겠죠. 성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직 안 무너졌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 건 7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년경에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쓴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잦은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부인하도록 하는 압박들이 있습니다. 박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이 주변에서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이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요. 또 익숙한 약속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유대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 한마디로 이 초창기 기독교는 원석과도 같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잘 자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성전같이 한 사람이 모이시는 중앙에 큰 교회가 없습니다. 모이는 것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모여야 됐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고 모이는 공동체 모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켜야 될 율법과 규례가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내가 예전에 믿었던 것으로, 예전에 했던 것으로 회귀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문을 믿는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문을 쓴 거죠. 엘링 웨어스라는 학자는요, 이 히브리서 당시 시대에 받았던 이 박해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둔해지는 거죠.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이, 첫사랑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둔해지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처럼 뜨겁지 못한 둔해져 버린,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 옛날에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교제가 참 좋았고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등한히 여긴 이 수동적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능동적 위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진 거죠.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갔던 그 기쁨이 사라진 거죠. 세 번째로는 외부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로마로 인한 핍박과 박해,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박해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조금씩 위태위태해지고 그들의 신앙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무뎌져 가는 우리의 복음에 이 날카로운 예민한 이 복음에 깨어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무뎌졌어요. 칼이 무뎌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모습들이 더 나아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여러 모습들 속에서 비교되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더 내가 귀를 듣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들으면서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나의 앞날의 삶의 투자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앞서지 못하는 부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환경의 신앙 속에서 표류할 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돼. 순식간이야. 한번 방심하게 되면은 큰일 나. 마치 운전을 할 때 졸음 운전했을 때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뎌져 가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칼날이 무뎌져 갈 때 다시 칼을 가르라는 거죠. 자, 그것을 말할 때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성경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성경 공부를 할 때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했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과 절을 너무나 의지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장과 절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접속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2장이니까 새로운 시작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2장 1절이니까 새로운 시작 같으니까 1장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장과 절은 잊어버리고요. 그러므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분명히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정확한 범위를 찾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대개 앞문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면 앞문장에 나오죠. 자, 근데 결국 뭐냐면 1장을 간과하면 2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장을 내가 잊어버렸으면 그러므로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1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이 아들은 계시의 주체이시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천사보다 뛰어나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천사들이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십계명 같은 것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친수로 썼지만 모세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이 천사들이 도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역할은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 영적이고 중요시 여기는 존재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절과 12절에 창조주시래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므로는 결국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귀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예수님이 창조 그때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은 존재이기에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각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흘려 떠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의 그 이유, 예수님의 그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표류하듯이 흘려 떠내보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지에 정확하게 항구에 정착해 있어야 되는데 물줄기에 휩쓸려서 어느 순간 표류해서 갈 곳을 잊어버리는 배처럼 표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얘기하고 있죠.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말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도 믿을만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어기거나 불순종할 때마다 응당한 처벌을 받았던 구약의 시대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율법이 있을 때 천사들이 준 거잖아요. 천사들이 말하고 했던 것도 순종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도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긋나는데, 결과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그 뜻을 말합니다. 하물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한마디로 구약의 시대에 율법이 자리 잡으면서 했던 그 모든 것도 순종과 불순종을, 그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매를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줬듯이 이 복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 그것이 이제는 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역 개정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구원. 자, 큰 구원하면 뭐가 생각나죠? 작은 구원이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큰 거 말고 작은 건 뭘까? 그러면 큰 구원 말고 작은 구원은 뭐가 있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건 고귀한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귀한,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ES 버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메시지 버전이라든지 여러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크고 작은 것으로 비교되는 설명으로 구원을 말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이토록 장엄한, 이토록 고귀한, 이와 같이 정말 귀중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지고 귀한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약의 시대에서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천사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도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하물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어찌 큰일 날 일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의 전달 과정을 세 부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구원을 전달했는지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주는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직접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복음을 전함을 돕고 그 복음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로서 함께 증언했대요. 이는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31절에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보여줄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 복음의 역사가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전한 이 구원을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이에요. 이해되시죠? 천사들이 전한 그 율법,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말라, 그게 아니라 직접 친히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한 제자들이 직접 말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 이 귀한, 이 위대하고 이 고귀한 구원을 함부로 한다면,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대가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경고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존재로서 멜기세덱보다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귀하시고 위대한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소홀히 한다는 거죠. 함부로 한다는 거죠.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값싼 은혜가 된 거죠. 값비싸고 고귀한 은혜가 아니라 함부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순간 잊어버릴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이 어찌 위험한 일이 아닌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유념하고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을 유념하고 하는 이 복음을 간직하는 삶이 뭘까요? 차라리 율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너무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키면 참 좋을 텐데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를 딱 해서 내가 뭐를 이수하거나 내가 성경 공부 하나를 완주하거나 내가 성경 필사를 해서 성경책을 필사한다는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과 신실함, 그리고 내 생각과 의지, 그리고 내 마음이 일체가 되어서 복음을 향해서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서 이 시간은 복음 시간, 이 시간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귀한 이 메시지는요,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생각 가운데서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고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때, 그러면 저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 도달해야 될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고,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수하기 위해서 대학원도 가야 되고, 또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맞는 직장을 찾아야 되고, 인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참 세상은 바뀌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코스코의 가스값이 3불대로 내려가서 와우 좋아했는데 지금 두렵더라고요. 제 오디세이 벤이 20갤런이 들어가요. 지금 5불대가 넘어서 채우는데 100불이 넘어가는,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했을 때 청년들이 정말 원했던 게 컴사였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였어요. 거기만 가면, 그리고 때로는 버클리에 있는 하스를 원했습니다. 거기만 가면.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갔던 이 컴사, 그렇지만 졸업하고 참 직장 잡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정보를 듣습니다. 더 열심히 유튜브를 보거나 더 열심히 우리는 AI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종교는 신을 섬겨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 이 11가지만. 근데 요즘은 11가지보다 9가지 책을 살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겠죠. 성공의 1가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에게 자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간직하는, 이 복음에 내 온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한다면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영적 건강과는 다르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봉사를 3-4가지만 더 한다면 그것도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은 방법들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고귀한 구원을 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냈고, 내가 얼마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입니다. 정말 확신해?가 아니라 그 말 못하거든요. 그런가? 언제 받았어 구원? 이렇게 어저께 이태호 장로님도 얘기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셨잖아요,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한 제자로서
나의 입술을 여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오늘 하루 대화, 이번 한 주간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 얘기를 했나요? 예배 잘 드렸어? 설교 내용 뭐야? 이런 거 말고요. 헌금 냈지? 안 냈어? 너 가방 뒤진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 얘기하냐고요. 너는 어떻게 기도하니?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것 같아?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뭘 바라고 있니? 예수님이 글쎄, 야, 예수님만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것은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입을 열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 말고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입술이 뭘 해도 기승전 예수가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에 누려지고 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삶에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훅이죠. 한 방.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은 자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의 한 방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이같이 고귀한 구원을 망각하지 않고 그 귀한 구원을 계속 간직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니까 쉽지 않나요? 복음을 더 가까이 하지 않나요? 맨날 말씀 봐야 되고 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목회자 은근히 힘들어요. 은근히 힘들어요. 저도 애가 있고요. 애 앞에서 저도 화가 나고요. 은근히 대화하는 가운데서 좌절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할 때 알아요. 제가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구나, 믿고 있지 않구나는 내가 알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기에 목회자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망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가치 없게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들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